오늘은 1월 28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넓은 길은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그리고 길이 좁기 때문에 편안하대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볼게요.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대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대요. 멸망의 길로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간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좁은 길로 적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찾는 이가 적어요. 진리는 가는 이가 적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 그 기준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다는 건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희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좁은 길로 가려면 항상 내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늘 결단하며 가야 돼요. 넓은 길은 그런 결단이 필요 없어요. 다 가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적으로 결단을 하며 가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용납해야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나? 나는 기도해야 되나?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이런 내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적 결단에서 한 번도 오답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정답만을 내려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대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열매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아주 금그릇에 있는 옥구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좋은 게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는 항상 좋은 열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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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전히 연결되는 겁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면 내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 좋은 열매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진짜 신앙인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어떤 신앙일까요? 열매 없는 신앙이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성경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도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이익되고 유익한 대로만 해석해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곡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말씀 그 자체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풍랑이 와도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아멘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돼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순종하라.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신앙이 쌓아 올려져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